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를 사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보통 이 한 해를 마치려고 하면 참 시원섭섭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참 아쉽다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올해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서 가라 어서 가라 이러면서 하도 2020년 고생을 많이 해놓으니까 2020년에 대해서 우리는 미련이 없습니다. 밖에 나가려고 해도 밖에는 코로나가 퍼지니까 밖에 나가면 안 되고, 또 친구를 만나고 싶어도 이 사람을 접촉하면 안 된다고 하고, 또 식당에 가서 뭐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해도 코로나 걸린다 그러고, 또 학교도 뭐 갔다가 안 갔다가 3분의 1만 갔다가 또 반만 갔다가, 교회도 집회가 중지당하고, 또 예배 드리라고 해도 뭐 20%만 예배 드리라고 그러고 뭐 30%만 예배 드리라고 그러고, 외국에 가서 사업하는 분들도 보면 비행기가 안 뜨니까 사업을 할 수가 없는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2020년은 우리 전부 반이 죄수였습니다. 반 죄수 생활했습니다. 급기야는 죄수들이 갇혀있는 그 교도소 안에도 코로나가 들어가 가지고 죄수들이 창문으로 막 수건 돌리면서 우리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는 참 이런 것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악몽 같았던 2020년이 맞춰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운을 내시기 바랍니다. 악몽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2020년 악몽을 매일 꿨습니다. 매일 꿨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아침에 내가 일어난 곳이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집인 아닌 것 같고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1년을 보내었습니다. 악몽 같았던 2020년이 지금 끝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고 죽지 않고 우리가 최후의 순간까지 견뎌서 참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오늘 교인들이 적어 보이지만은 적지 않습니다. 지금 텔레비전 앞에 3,000명에서 4,000명이 지금 앉아 있습니다. 어린이들까지, 노인들까지 지금 온 집에, 지금 월드컵 축구가 아닙니다. 월드컵 축구가 아니고 김연아 피겨 스케이팅이 아닙니다. 온 성도들이 지금 텔레비전 앞에서 올해 한 해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있습니다. 올해를 하나님께 바치면 우리 책임은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출발 선상에 있습니다. 새해라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 출발하라고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해를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새해를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 빠지게 된 것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계속적으로 반항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기온이 지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곤충들이 많이 생기게 된 것인데, 특히 그 말벌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벌초하러 옛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간 사람들은 말벌인데 물려서 오게 됩니다. 준비를 많이 해서 가야 됩니다. 이 말벌은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침이 아주 독하기 때문에 한번 쏘이면 얼굴이 변형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쇼크로, 말벌 알레르기 쇼크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집이라든지 공원에 있는 이런 그 나무들이라든지 이런데 말벌 집이 있으면 전문가를 고용을 해가지고 그 말벌 집을 태웁니다. 말벌은 이 날개를 가지기 때문에 불에 굉장히 약합니다. 불에 타면 죽습니다. 그래서 말벌을 그냥 이 그물로, 말벌집 전체를 그물로 덮어가지고 휴대용 가스로 쫙 하면 다 죽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짝대기로 막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말벌은 막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여기 쏘고 저기 쏘고 이러면은 막 온몸이 퉁퉁 붓게 되고 병원에 가야 됩니다. 잘못하면 죽습니다. 또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 이 멧돼지가 천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멧돼지가 막 돌아다니는데 밭을 폐허로 만들어 버리고 사과밭을 막 뿌리를 그냥 다 파헤쳐 버리고, 그리고 시내에 와가지고 막 마트까지 공격해가지고 그 마트에 있는 과자까지 막 먹어버리고, 음식점을 막 공격을 하고 병원에 뛰어들어가서 막 병원을 부숴버립니다. 멧돼지가 어디가 아픈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작은 병원을 찾아가서 막 그 수납하는 데를 막 다 부숴버리면은 그 수납하는 사람들 막 도망 다닙니다. 그래서 이 멧돼지를 거물로 잡기도 하고 총으로 쏘아서 죽이기도 하는데, 멧돼지가 참 좋아하는 것이 뭔가 하면 지렁이입니다. 지렁이. 근데 겨울이 되면은 산에 지렁이가 없어요. 만나는 너무너무 맛있는 지렁이가 없기 때문에 멧돼지는 동네나 도시까지 와가지고 지렁이 내놔라고, 내 지렁이. 근데 지렁이가 없으니까 막 화를 내고, 그래서 구급대원, 경찰들,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포획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마치 말벌과 같고 멧돼지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굉장히 뛰어난 머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은 사실은 질그릇같이 약하지만은 머리는 전부 천재입니다. 머리는 천재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발작을 하니까 마치 말벌처럼 다른 사람을 쏘아가지고 막 퉁퉁 붓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데는 죽이기도 하고, 멧돼지같이 막 닥치는 대로 들이받아가지고 엉망으로 만드는 일이 지금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들이 지금 제일 싫어하고 제일 발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멧돼지는 지렁이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우리 인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인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마치 개미들은 자기 나름대로 질서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인간이 짝대기를 가지고 그 굴을 쑤신다든지 개미를 건드리면 개미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인간은 자기 나름대로 야망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굉장히 화가 나는 겁니다. 방해를 받는다고 생각해서 화가 나요. 그래서 뭐 길을 틀어막으면서 하나님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보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심지어는 교회가 없어지기를 이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정부가 만들어낸 용어 중에서 최고로 멋진 용어는 비대면 예배입니다. 비대면 예배. 사실은 마스크만 쓰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코로나를 이용을 해가지고 예배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게 비대면 예배입니다. 백화점에는 사람들이 우글우글합니다. 이마트에 가면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교회는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부터 이게 퍼졌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은 막 교회 모이는 것을 욕을 합니다. 그럼 막 기독교인들도 막 같이 욕을 막 해요.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교회가 싫은 거예요. 참 어린이들 얼마나 성탄절 기다립니까? 산타클로스 선물 갖다 주는 거. 올해는 성탄절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산타클로스도 코로나 걸렸다는 말이 있어요. 산타클로스도 안 오고. 그래서 우리는 내년에 다 할 겁니다. 이제 올해가 되죠. 올해 어린이 청년 성탄 다 하고 성탄 갈라쇼도 하고 우리는 다 할 겁니다. 우리는 합니다. 세상에서 원하는 것이 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모든 교회가 없어지는 것을 사람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식구들 중에서 누가 교회 나간다 하면 때리기도 하고 또 집에서 쫓아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예배당까지 몰려와 가지고 머리채 잡고 끌고 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해보면은 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머리채 잡고 끌고 갑니다. 교회 불지르러 옵니다. 목사님을 죽이려고 칼 들고 막 찾아옵니다. 그거 무서워하면 개척교회 못해. 칼에 찔리는 거 무서워하면 개척교회 못해. 교회 불타는 거 무서워하면 개척교회 못해요. 큰 교회하고는 굉장히 틀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간섭받는 거 싫어합니다. 우리 인간은 모든 것 내 마음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한 가지 예가 서울시장이 작년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살을 했습니다. 그 좋은 대학교 나왔습니다. 좋은 대학교 나왔어요. 서울대 나왔습니다. 좋은 대학교 나왔어요. 변호사가 됐습니다. 서울시장이 됐습니다.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서울대 나왔지, 변호사가 됐지, 서울시장 됐지, 부족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 자기 마음대로 다 했습니다. 서울시 행정을 자기 마음대로 다 했습니다. 그래도 불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 그 비서, 여자 비서를 괴롭힌 거예요. 성적으로 괴롭힌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인데, 자기가, 여성이 자기 공무원인데 자기를 성적으로 괴롭히니까 고소를 하게 되고 자살해버렸어요. 자살해버렸어요. 독일 나치가 정권을 잡았을 때 독일 경제는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다 이해해 주려고 이해 많이 해줬습니다. 그런데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가스실에서 죽입니다. 어린아이들, 여성들 할 것 없이 다 죽입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모든 거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나치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일을 주도한 아임히만은 이 성형수술하고 아르헨티나로 도망가서 숨었습니다. 근데 잡아왔죠. 재판 받으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위에서 시킨 대로 했기 때문에 나는 무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형당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들을 금방 안 죽입니다. 90, 100살 될 때까지 이 더러운 인간들을 좀 봐라. 근데 아이히만은 죽였습니다. 세르비아의 밀로세비치는 인간을 청소한다. 청소하면은 바닥을 청소해야지 왜 인간을 청소합니까? 그래서 여자 아이들까지 다 강간해서 죽이고, 사람은 막 닥치는 대로 죽이고, 재판 받다가 심장병으로 죽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말벌 같아요. 멧돼지와 같아요. 나는 사실은 그 멧돼지에 대해서 연민의 정을 많이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많이 씁니다. 근데 하는 짓이 멧돼지 같아요. 모든 걸 부수고 밟고 물어뜯고,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겁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악어가 나타났는데 목에 타이어가 끼인 악어가 나타났습니다. 이 악어가 잘못한 것 같아요. 타이어가 목에 끼었어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 악어는 몇 년 전에도 나타났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안 죽었어요. 타이어 끼우고 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타이어를 제거시켜 주려고 아무리 접근하려고 그래도 워낙 발광을 하니까 이 타이어를 빼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타이어를 빼줘야 자유로운데 쟤는 타이어를 감고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타이어를 감고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과학자들이 북극에 가보니까 물개 한 마리가 막 낚시줄이 칭칭 감겨가지고 수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지에 올라왔을 때 빨리 가가지고 그 들채를 가지고 잡아가지고 또 뭅니다. 물개가 물어요. 그 낚시줄 다 끊어지고 끝에는 낚시 바늘 꼽힌 거 빼주고 그리고 보내주었습니다. 좋아가지고 막 헤엄치는 겁니다. 어떤 거북이는 보니까 코에 쇠 같은 게 있어요. 그 잡아가 빼려고 하니까 안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벤치를 가지고 막 온갖 힘을 다해서 빼니까
이 굵은 이 쇠가 한 30cm 되는 게 이 코에 박혀 있는 겁니다. 빼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경영하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온 세상이 화를 내는 거예요. 열방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합니다.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Don't speak. 말하지 말라고. 하나님 이야기 좀 말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욕을 합니다. 행정 규칙을 만듭니다. 20%, 30% 예배당 폐쇄 막 합니다. 그들은 연구를 해요. 어떻게 하면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타이어를 빼주려고 하는데 오지 못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낚시줄을 풀지 못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것인가? 경영을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연구를 하는 겁니다. 연구를 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풀어주지 못하도록 할 것인가?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높은 산에 혼자 등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등산 전문가들이 말을 했습니다. 혼자 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굉장히 위험하니까 꼭 팀을 짜서 같이 가야 된다 이러니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난 좀 자유롭게 가고 싶은데 왜 못 가게 하느냐고. 그래서 혼자 갔습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등산하다 보니까 얼어 죽어 있어요. 그 사람이 얼어 죽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성공했습니다. 그 사람은 미국에서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박사학위도 받고 교수였습니다. 한국에 와서 막 좋은 강의들을 많이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 사람을 한번 모시려고 그러면 700만 원을 줘야 됩니다. 700만 원. 그는 중이었습니다. 중이, 성녀가 불교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목사가 성경 이야기 안 하면 사람들은 막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는 고급 집을 사고 페라리 승용차를 사고 그까지는 좋았으면 잘 나갔습니다. 굉장히 잘 나갔어요. 자유로웠어요. 중이 절에 안 있으니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래 아침에 일어나면은 잠옷바람으로 막 촥 이렇게 후라이팬에다가 후라이 해가지고 다 먹고. 근데 실수가 뭔가 하면 집을 동영상에 올린 거예요. 남산이 보이는. 별 생각이 없었죠. 참 이런 멋진 이런 전경을 사람들과 공유하리라. 근데 사람들은 다른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걸 몰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야, 이 중이 어떻게 이런 집에서 살 수 있느냐, 이 집은 시세가 어떻게 되느냐. 망하고 말았습니다. 망하고 말았어요. 완전 망했습니다. 그래 스님이라고 안 부르래요. 그냥 서 이럽니다. 스님이라고 안 불러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기생충이라고, 같은 중이, 하버드 출신 중이 저는 다른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기생충 어떻게 그래? 정확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미국은 박사를 별로 안 알아줘요. 우리 한국은 하버드에 엄청 약하지 않습니까? 하버드. 미국은 하버드에 별로 안 약하거든요. 미국은 하버드에 별로 안 약하거든요. 미국은 박사에 별로 안 약하거든요. 미국은 교수가 월급이 별로 없거든요. 교수가 굉장히 힘들어요. 교수들 중에 보면 동성애자들도 많고 이혼자들이 많아요.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테뉴어라는 거 있죠. 테뉴어, 그 종신, 그거 딸라 그러면은 결혼 생활 포기해야 됩니다. 결혼 생활 포기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중은 안 그래. 한국 사람들이 학벌에 무지무지 약하다. 학벌에 약하다. 교수에 약하다. 교수직에 약하다.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영원히 바보가 아니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영원히 바보가 아닙니다. 약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물어뜯거든요. 어느 순간에는 물어뜯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름 부은 자를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목에 끼어있는 트렁크를 빼주고 온몸을 칭칭 감고 있는 이 낚시줄을 끊어주고 낚시 바늘을 잘 꺼내주고. 근데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에게 안 붙들리려고 그냥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말벌처럼 쏘고 멧돼지처럼 들이받고 열방이 분노하고 민족이 허사를 경영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가축 전염병은 여러 번 왔습니다. 여러분, 조류 독감이 와가지고 3천만 마리의 닭과 오리를 땅에 파묻어 죽였습니다. 3천만 마리, 3천만 마리. 3천 마리가 아니고 3천만 마리를 땅에 파 죽였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수십만 마리를 땅에 파묻었습니다. 구제역이 와가지고 수백만 마리의 돼지와 소를 땅에 파묻었습니다. 돼지가 많았죠. 돼지가 많았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 눈도 깜짝 안 해요. 왜냐하면 내일이 아니니까. 그건 가축 농가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드디어 사람에게 병이 왔습니다. 코로나가 왔습니다. 코로나가 왔는데도 사람들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참 대단합니다. 코로나가 왔는데도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지금 서울에는 대체로 그냥 퍼져 있습니다. 퍼져 있어요. 대구는 대체로 뭉쳐 있지 않습니까? 뭉쳐 있어가지고 족보를 잡아내기가 쉽거든요. 서울은 족보를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냥 퍼져 있습니다. 근데 그냥 퍼져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서울에서 대구로 내려온단 말이죠. 사람들이 내려옵니다. 부산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전국에 다 퍼지는 겁니다. 전국에 다 퍼지는 거예요. 백신 없고.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가 하면 그냥 밥만 먹으면 될 거 아닙니까? 왜 꼭 박쥐를 먹으려고 그래? 박쥐를. 박쥐 안에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가 있는데 에볼라도 들어있고 말이죠. 에볼라도 들어있고 사스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 코로나도 들어있는데 왜 꼭 그 박쥐를 또 먹어야 돼? 그래서 지금 한 200만 명 정도 죽었습니다. 200만 명 정도가 죽었고 수천만 명이 지금 확진입니다. 200만 명, 굉장히 많은 숫자죠. 200만 명이 지금 인간들. 이게 전부 애국형 전염병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대들었기 때문에 생기는 전염병. 이게 애국형 전염병이거든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약속을 했습니까? 너희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애굽에 있었던 전염병이 하나도 오지 않을 거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여러 번 애굽병 전염병을 겪었습니다. 육체의 정욕 때문에. 오늘 여기 두 번째는 그 불신앙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결과는 깨지는 겁니다. 박살이 나는 것입니다. 부산에 이제 태풍이 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큰 베란다 유리가 이렇게 휘입니다. 그 동작이 빠른 사람은 빨리 이사 테이프를 가지고 X자로 붙여 놓습니다. 그럼 좀 나아요. 그런데 바람이 더 세게 오면은 그 큰 베란다의 유리, 그 두꺼운 게 깨집니다. 이렇게 휘다가 깨집니다. 그러면 이제 유리 파편들이 이제 밑으로 떨어집니다. 밑에 있는 차들에게 촤촤촤촤 유리가 꼽혀요. 그리고 만약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으면 죽습니다. 이 유리 파편이 꼽혀가지고 죽어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대가가 무엇입니까? 깨지면서 박살나면서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시골에 보면 참 심심하잖아요. 놀 것이 없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 이제 그 봄 되면 고드름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럼 이제 짝대기 가지고 고드름을 탁탁 칩니다. 고드름을 탁탁 쳐서 떨어뜨리는 그거 재미입니다. 근데 모스크바 같은 데는 이 고드름이 짝대기가 아닙니다. 창입니다. 창. 굉장히 긴 창들이 지붕에 쫙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떨어지면은, 눈이 녹아서 떨어지면 사람이 찔려 죽어요. 관통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 당국은 봄이 되려고 하면 아르바이트생을 사가지고 그 고드름을 제거합니다. 고드름을 제거 안 하면 사람들이 죽어요. 창이니까. 창이 떨어지면서 찔려서 죽습니다. 한 번은 길을 가는데 그 대형 트럭에 맥주를 잔뜩 실었습니다. 하이트 맥주. 근데 그 맥주가 그냥 그 맥주를 실은 트럭이 좌회전하면서 뒤집어지 가지고 맥주가 다 쏟아지가 병이 깨지가 막 흐르는 겁니다. 남자들이 집을 못 가요. 너무 맥주가 아까워가지고 전부 입을 다시면서 저걸 빨아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더러워서 빨아먹지도 못하고 말이죠. 인간이 만든 것 중에서 제일 잘 깨지는 게 유리로 만든 겁니다. 쇠뭉덩이를 가지고 유리창을 깨면 어떻게 됩니까? 박살이 나죠. 옛날에 그 친구라는 영화를 보면은 장동건이가 선생님한테 두드리 맞습니다. 너 아버지 뭐 하시노? 건달인데 이 새끼가 막 두드리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동건이가 성질이 나니까 가가지고 막 야구 몽둥이 가져가지고 오면서 막 유리창을 다 깹니다. 학교 유리창을 막 다 깨면서 와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막 와가지고 야, 니 와 이라노? 이거는 진짜 영화에서 나온 발언 그대로입니다. 니 와 이라노?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될 거 아이가? 이러면서 막 달랩니다. 옛날에는 제일 깨어지기 쉬운 것이 질그릇이었습니다. 어떤 군인이 쇠몽둥이로 질그릇을 때리면 박살이 나버립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질그릇입니다. 교통사고 나서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질그릇 같은 인간들 깨어집니다. 머리가 깨어집니다. 다리가 깨어집니다. 갈비뼈가 깨어집니다. 사람이 높은 산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질그릇이 깨어져서 머리가 깨어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죽습니다. 누군가의 머리를 몽둥이로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질그릇 같은 머리 깨어져서 피를 흘리면서 죽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질그릇같이 약합니다.
결국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질그릇에 맞아서 박살이 나는 겁니다. 개박살이 나는 거예요. 나라도 박살이 나고 기업도 박살이 나고 영웅도 박살이 나고 그 모든 운명, 성공 다 박살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성들은 얼마나 약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성들은 질그릇 중에서도 특히 약한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이 약한 몸이 병들지는 않을까? 또 남자가 와서 괴롭히지는 않을까? 여성들은 늘 신경을 쓰면서 다녀야 됩니다. 어두운 데도 혼자 못 가요. 노인들이 넘어지면 꼭 대퇴부로 넘어집니다. 저도 몇 번 넘어져 봤는데 꼭 대퇴부로 넘어져요. 그 대퇴부가 깨지지 않습니까? 그럼 못 일어납니다. 대소변을 못 봐요. 대소변을 못 봐요. 못 일어나요. 돌아가십니다. 대퇴부 골절. 우리 교인들 중에서 대퇴부 골절로 사신 분도 계세요. 사신 분도.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대퇴부 골절인데 많이 안 깨졌는가 봐요. 근데 대개 대퇴부 골절 되면 돌아가셔요. 움직이지 못하니까. 화장실 왔다 갔다 못하니까. 우리 인간이 건강해 보여도 뚱뚱할수록 핏줄이 가늡니다. 심근경색. 겨울이 되면은 더 얇아집니다. 심근경색.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더 얇아집니다. 오늘은 스트레스 공화국 아닙니까? 전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심근경색. 인간의 뇌 속에는 굉장히 복잡한 혈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혈관이 막힙니다. 혈관이 막히기도 하고 혈관이 터지기도 하고. 코로나가 이렇게 날뛰는데 면역성이 없으니까 대책이 없어요. 사람들 오면 열제입니다. 무증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증상은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무증상은.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열제는 거예요. 어떤 분은 확진이 됐는데 몸이 불타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폐가 아프니까 이걸 잘라내고 싶더라는 거예요. 죽어도 좋으니까 폐를 잘라내고 싶더라는 거예요. 신문에는 확진 몇 명 그것만 발표하지 확진자가 얼마나 괴로우냐, 그리고 확진자가 낫고 직장에 돌아왔을 때 얼마나 따돌림을 받느냐. 결국은 그만두게 만들어요. 직장을 그만두게 만듭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전부 질그릇이나 유리같이 박살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질그릇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머리는 천재입니다. 그 천재를 믿으면 안 돼. 천재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천재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들 천재라고, 우리 손자 천재라고, 자기 천재라고. 천재 아닌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천재로 만들었는데. 그런데 인간의 몸은 천재가 아닙니다.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4절에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웃는다고 하는 것은 걱정하신다는 뜻입니다. 인간들이 하는 것이 우습기도 하지만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지푸라기와 같고 벌레와 같고 질그릇과 같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돼. 뭘 믿고 저렇게 다이아를 감고 다니고, 뭘 믿고 저렇게 낚시줄을 감고 다니고, 뭘 믿고 저렇게 큰 소리를 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단을 내리셨어요. 결단을. 인간에게 안 물어보고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왕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릴 수 있도록 왕을 보내신 것입니다. 바로 이 왕이야말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바로 이 왕이야말로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오게 하시고, 바로 이 왕이야말로 아무리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어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능력의 왕이신 것입니다. 5절과 6절 보면 그때에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산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 고집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사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터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왕을 보내신 것입니다. 7절에 내가 왕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하여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너는 내 아들이라. 또 하나는 너는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겁니다. 인간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육신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왕입니다.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가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절할 수 없지만 아기 예수에게는 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우리 왕이시기 때문에. 그 외에는 일체 절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온 세상을 준다고 해도, 마귀가 높은 데서 떨어지면 지켜준다고 해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왕이 아니거든요. 사기 협잡꾼이거든요. 우리 왕은 우리같이 연약한 몸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모든 병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왕의 명령을 전하노라. 이 세상에서 가장 빨리 전파되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은 왕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왕을 보내셨다는 말을 듣고 아멘이라고 하는 자는 영생을 얻고, 미친 개소리라 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미 죽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외모를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약점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근데 무슨 걱정을 하시나요? 무슨 걱정을 하시나요? 우리 성도님들 늙으면 폐지주를 걱정하고 계시죠? 폐지주 가지고 먹고 살려고. 왜 그런 걱정을 하시죠? 옛날에 왕이 명령을 내리면 전령들은 말을 타고 막 달려갑니다. 그걸 빨리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말이 이제 그 기운이 빠지면 마패를 보이고 또 다른 말로 갈아탑니다. 역마차에 역마차 있는 곳에서 말을 또 갈아타고 막 달립니다. 그래서 소식을 알려줍니다. 한강가에는 아차산이 있습니다. 광나루 있는 곳에서 뒤에 가면 아차산이 있고 거기가 이제 워커힐입니다. 거기 서울의 공기가 맑은지 안 맑은지 보려고 하면 아차산을 보면 됩니다. 강 건너편에서 우리 집에서 아차산이 보이면 그날 서울은 날씨가 좋은 겁니다.
거의 대개 아차산이 안 보입니다. 1년에 한 이틀 정도 아차산이 보입니다. 그 왜 아차산이 됐을까요? 왕이 어떤 간신들의 모함을 받아서 충신에게 사형을 내렸습니다. 그 사형을 집행을 하려고 이제 아차산에 이제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왕이 그걸 늦게 깨달았습니다. 아, 저 사람이 모함을 당했구나. 저 사람이 충신이구나. 그래서 전령에게 빨리 가서 살리라. 그래 막 전령이 막 달립니다. 말을 갈아타고 또 달리고 말을 갈아타고 달리고 그 사형장이 보입니다. 그래 막 손을 막 흔들면서 손을 흔들면서 죽이지 말라고. 근데 사형을 집행하는 그 관리는 빨리 죽이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빨리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산 이름이 이제 아차산으로 아차산으로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빨리 영을 정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왕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왕 앞에 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의 발에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오 왕이시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나이까 감사합니다. 왕에게 엎드려 절하고 왕의 발에 입을 맞추고 왕의 말씀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목숨까지 죽는 일이 있어도 이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머리가 천재라는 것만 믿는 이 질그릇들은 깨트리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쓸모없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새고 있습니다. 새고 있어요. 깨진 질그릇입니다. 너무너무 고집스러운 질그릇들입니다. 그래서 왕은 질그릇을 다 깨트리실 겁니다. 이 왕의 소식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저는 공부를 안 했습니다. 저는 박사 공부 하려고 보면은 5년 10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왕을 전할 수 있습니까? 나는 공부한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공부를 안 했습니다. 박사를 안 받았습니다. 저는 휴가를 제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휴가 제대로 간 것은 동북에 왔습니다. 그전에는 휴가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왕의 명령이 급하기 때문에. 목사님 막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던데요. 그거는 설교하러 가서 잠깐 보고 온 거죠. 그 길을 정식으로 간 적은 없습니다. 너무 왕의 명령이 급하기 때문에. 근데 동북에 와서 제일 답답했던 게 무엇입니까? 21년 동안 나를 답답하게 만들었던 것들. 오늘이 21년째입니다. 왕의 명령을 빨리 가서 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이 양떼들이, 동북의 양떼들이 흔들리거든요. 그래도 또 뛰어나가려고 하니까 늙었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버렸어요. 병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참 인간이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너무너무 짧다는 거예요. 피아노 치고 올겐하고 이런 분들도 지금은 마음대로 막 봉사하고 싶죠. 근데 어느 순간 관절염이 옵니다. 어느 순간 악보가 안 보이는 겁니다. 눈이 어두워가지고 악보가 안 보이는 겁니다. 어느 순간 아이 스태미나가 이게 귀가 안 들리는 겁니다. 귀가 안 들려. 요즘 보니까 돌발성 난청이 많더라고요. 돌발성 난청이 많아요.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너무 짧은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목숨만 해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이 해봤자 너희를 죽이는 것밖에 더 하겠느냐. 참 예수님도 답답하죠. 죽는 게 그게 얼마나 그게 심각한데 죽이기밖에 더 하겠느냐.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우리 안 죽으려고 막 그래 몸부림을 치는데 죽는 것밖에 더 하겠느냐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너희 영혼과 육체를 같이 지옥에 던져 넣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했습니다. 너희 머리털까지 다 헤아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에 피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날개 아래 피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장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천만인이 애워사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게 가능할까요? 천만인이 애워사도 두려워하지 아니. 거짓말 아닙니까? 거짓말 아니에요? 천만인이 애워사도 겁이 안 나는데 실제로 그게 가능합니까? 그 거짓말 아니에요? 저는 요즘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실제로 가능하냐? 그걸 생각합니다. 이게 실제로 천만인이 애워사도 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다윗은 가능하다고 그래요. 가능하다고. 이제 2020년이 다 지나갔습니다. 조금 남았지만 2020년 오래 끌고 싶은 생각이 우리는 없습니다. 2020년은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호와의 줄을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줄은 사랑의 줄입니다. 하나님의 줄은 말씀의 줄입니다. 이 사랑의 줄, 말씀의 줄을 붙들고 있는 자는 결단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단코 어느 중처럼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단코 어느 시장처럼 자살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줄을 잡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하지 마십시오. 저는 젊었을 때 진짜 염려를 안 했습니다. 겁나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근데 늙으니까 달라져요. 염려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염려가 많이 생겨요. 늙으면 염려하는 게 많이 생겨요. 그렇지만 염려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특공대. 특공대는 염려하면 안 됩니다. 특공대는 총알 넣고 그냥 가는 겁니다. 가서 그냥 저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공대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줄을 잡고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줄을 당겨서 타야를 빼줄 겁니다. 우리를 칭칭 감고 있는 낚시줄을 잘라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노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노라.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닭 병아리들이 어미 날개 밑에 들어가면 포곤합니다. 하나님은 코로나보다 강하십니다.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코로나를 거두어 주시고 사랑과 축복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한 해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왕의 명령을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3,000명에서 4,000명이 넘는 우리 성도들이 텔레비전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저희들이 염려했습니다. 주님이시여, 저희들이 세상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주를 붙들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공대로 용감하게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욕을 해도, 남들이 무엇이라고 해도 용감하게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겁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핵무기를 겁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과 질병과 암을 겁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